지난주 저희 신학교에서 집중 신학원을 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끝내고 학생들이 처음에 학교에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학생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마 그동안 쌓인 얘기, 할 얘기들이 많았었겠죠. 수요일날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제가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급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학생들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그곳에 갔습니다. 이미 경찰차들이 왔고 앰뷸런스가 와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이렇게 부서진 걸 보면 혹시 사람이 죽었을까 한 정도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든 이제 이 환자들을 병원 응급실로 가게 했고 제가 이제 뒤따라서 가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에 4명의 여자 전사들이 시내 가서 늦게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현장에서 병원까지는 한 20-30분 걸리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언약궤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붙잡을 게 뭔가 그게 언약궤 그리스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들 수술도 해야 되고 또 회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연고지가 아니니까 각 부모님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그 밤중에 앰뷸런스로 각 가정으로 가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밤늦게 돌아오게 됐는데 그 학생들은 참 상냥하고 밝고 사역도 잘하는 전도사들이에요. 근데 누가 그 밤에 그렇게 사고가 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마 그 학생들이 집에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왔겠죠. 학교 다녀오겠다고. 그런데 밤중에 그 학생들이 환자로 돌아오는 거죠. 그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다. 물론 사람이 그런 사고를 통해서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불행하지만 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너는 이제 애굽 땅에 가라. 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저들의 탄속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80인 노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제가 무엇이길래?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애굽 땅에 갑니까? 바로가 누군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가서 말을 해라 그 말. 이게 너무 모세가 그럼 도대체 이 백성들이 가서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면 누가 믿겠냐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왕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잖아. 네가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 이게 사단이 속이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종교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교의 가르침을 잘 보면요, 딱 하나입니다. 네가 네 노력으로, 네 방법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죠. 그 말을 마음에 담으면 분명히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서 보세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나 자신도 안 되고요. 내가 키우는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내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어느 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가고 싶은 데 갑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됐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존재로 살고 있었는데 이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다 빼앗겨버렸단 말이에요. 거짓된 행복, 거짓된 성공, 거짓된 곳에 속아가지고 우리 인생이 망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는 거예요.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마 과거에 그랬을 겁니다. 나 거기에 속아 살았어요. 돈 거기에 속아 살았단 말이에요. 성공 거기에 속아 살았어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와서 엄마한테 인사도 않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아이를 놓고 엄마가 어떻게 키운 아이인데 이게 갔다 오면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있든 없든 않지 않아. 모른 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려는데 이 자식이 이제는 엄마를 자기 마음에 없구나. 그러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내가 이런 자식을 놓고 이렇게 살았구나. 혼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이, 그 자식이, 그 자식 마음속에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게임하느라고 누가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게임에 그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인생 뺏겨버렸어요. 돈의 인생을 뺏겨버렸어요.
성공의 인생을 빼앗겨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신학교에서 집중신학을 하면서 유재두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을 데리고 같이 오셨는데 그 장로님은 속초에서 근무하셨거든요. 속초에 저기 동명항에 가면은 농수산물 검역소가 있어요. 거기 소장님으로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저희 집사람 만나가지고 이분 원래 이제 이 부산 임마을교회 장로님이신데 여기서 이제 근무하는데 다락방 교회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주말마다 이제 집에를 가시는데 오늘 저희 집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가 들어서 거기서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장로 혹시 못 가면 저희가 이제 가끔 나오셨거든요. 이 장로님이 두 분을 데리고 왔는데 한 분은 서상수라고는 집사님이시고 한 분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이 두 분을 데리고 와서 세 분이 와서 이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서상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주로 많이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사업을 하느라고 밤에는 사업해야 되니까 술 먹어야 되고 또 밤에는 노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분의 일상생활이 밤에 술 먹고 노름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살면서 이분이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을 자기에게 가깝게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식이 말이라도 붙이거나 자기 부인이 뭐라고 말하면 막 화를 내고 막 던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분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있을 때는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에게 사업에 문제가 왔어요. 사업이 망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돈 떨어지면요, 술 친구 다 떨어집니다. 돈 떨어지면 노름 친구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거라. 그냥 우두커니 집에만 있는 거라. 집에만 우두커니 있는데 가족이 아무도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말만 걸면 혼내고 던지고 그랬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도 아무도 자기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서도 자기는 왕따 당하고 집에 와서도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슬픈 거라. 외로운 거라. 자기가 뿌려놓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 보니까 잠은 잘 자거든. 그 사이에 이 아내는 그 유재두 장로를 만나서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놓고 계속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 이 서상수 집사가 너무 괴로우니까 부인을 깨운 거예요. 그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또 이 사람 나를 또 어떻게 할까? 늘 그래 왔으니까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 좀 죽겠다. 나 좀 살려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부인이 이 말 듣고 지금까지 내가 저 남편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게 지금 혹시 이 시간표가 아닌가? 당신 왜 그래요? 나 지금 죽겠어. 나 좀 살려줘. 그때 이제 부인이 딱 깨달은 거라. 당신의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 예수밖에 당신이 사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 부인이 그 자리에서.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 남편이 부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재두 장로님 하시는 다락방에 같이 가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양육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 그 아내와 한 팀이 돼서 복음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밖에 몰랐고 돈밖에 몰랐고 성공밖에 몰랐는데 다 빼앗겼구나. 내가 빼앗긴 인생을 살았구나.
왜 이렇게 됐냐? 그리스도 한 분 몰라가지고. 그리스도 한 분 모르니까 나밖에 모르고, 그리스도 한 분 모르니까 돈밖에 모르고, 그리스도 한 분 모르니까 성공밖에 모르다가 처절하게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족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삶이 회복이 되어서 그런 과정을 아주 진솔하게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본인이 체험하고 이제 인도를 받고 있는 중에 그 초신자된 이 사람은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서상수 집사님하고 무슨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거래할 때 저 사람 만나면 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상수 집사님 만나면 돈이 되겠다고 계속 접근을 하는데 보니까 이 초신자인 이분이 돈을 잘 번대요. 막 한 달에 막 1억, 2억 번대요. 근데 사람이 이상하죠. 돈을 잘 벌면요, 돈 더 잘 벌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서상수 집사님 눈에 보이는 거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싹 건드려 보니까 돈은 잘 버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 네 행복 없지? 너 기쁨 없지? 너 평안 없지? 너 잠 못 자지?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자기를 갖다 점쟁이니 꼭꼭꼭 찌르는 거야. 돈은 많이 버는데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거든. 잠 못 자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 복음을 받고 이제 또 그 집사님이랑 장로를 같이 이제 다락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회복된 거.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초신자인데, 내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인생을 다시 찾고, 내가 잃어버렸던 평안을 찾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찾고, 내 인생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세 분이 그렇게 포럼을, 세 분이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 모르면요, 인생 성공한 것처럼 보지만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한 분 알게 되면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어요. 자, 저는 이분들의 그 포럼을 들으면서, 그래, 노아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았지만 방주 바깥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홍수에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부족하다 허물이 있어도 다 살았어요. 여러분 보시죠. 모세 시대에 모세가 언약궤 피제사 말했잖아요. 그 모세가 말한 피제사 붙들고 인도받은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따르지 않고 피제사 안 바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물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실수도 하고 죄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모세를 사용해서 피제사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따라서 함께 간 그 흐름 속에 간 사람은 다 승리했고 인도받았어요. 그런데 모세 잘못 지적하고 모세가 뭐야 대단해 그러면서 대응한 사람은 하나같이 다 죽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흐름,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느냐, 이게 모든 거예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에 어렸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시대 사람은 우리가 뭘 행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구원이라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루터가 아니다. 물론 우리 행위도 바르게 해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루터를 따랐던 사람은 살았고 그 루터를 방해했던 사람은 다 망했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족해요. 허물도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죄질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흐름에 있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게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바르게 진실하게 선하게 살아도 이 흐름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막는 자들은 망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음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인도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형들이 저 바깥에 앉아서 짐승들을 기르고 있는데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심부름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이제 형들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요셉이 멀리 손을 보고 형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아, 저 요셉 오는구나. 저거 죽여야지. 죽이는데 어떻게 죽일 거냐? 저 구덩이 던져서 죽이자. 저거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 아버지가 입힌 채석 옷에다가 짐승은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렇게 이 요셉을 죽일 꾀를 다 정하는 거예요. 아직 요셉이 도착도 안 했어.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미 계략을 다 꾸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 오니까 저 꿈꾸는 자도 온단 말이야.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가 보자 말이야. 저기 지난번 꿈 꿨다고 얘기했잖아. 우리가 같이 곡식단을 먹는데 지단은 서고 우리 단이 자기한테 절한다고 했잖아. 저기 하달 11별이 내게 절한다고 말했잖아. 그 꿈 어떻게 되는지 보자 말이야. 비웃는 거죠. 그런데 형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이 루벤이거든요. 루벤이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알기 때문에 우리 저 요셉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우리 손대지 말자. 말하자면 죽이지 말자 그 말이죠. 차라리 저 구덩이에 던지자 말이에요. 루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구덩이에 던졌다가 형제들이 어디 간 사이에 이 요셉을 건져내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다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든 그 형들이 요셉의 채석 옷, 입은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 죽지 않게 했다 그 말이죠.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어떻게 발전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미움이 어디서 싹이 텄죠?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빼앗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이죠. 그러니까 미움이 들어온 거예요. 또 자기들이 잘못해요. 그러면 요셉이 자기들과 같이 잘못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의 잘못을 도리어 아버지한테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나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미움이 들어온 거예요. 또 이 요셉이 꿈을 꾼 거라. 꿈을 꿨는데 지가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꿈 얘기를 하잖아요. 자랑치고. 그러니까 막 그들 가슴속에 막 시기심이 막 발동하죠. 자기보다도 못한 저것이 자기의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게 미운 거라. 이 미움이 점점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어떤 일을 가져왔죠?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미움은요, 사단의 통로가 되고 미움은 사단이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세요.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이 왜 내 예물을 안 받으시지? 그 생각해야 될 텐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저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미워가지고. 아벨이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 보시죠. 사람이 미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웁다고 죽이면
살아남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움이 없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 미우니까 저 죽이고. 그럼 누가 살아남겠어요? 또 다른 사람은 나를 볼 때 또 미운 게 또 있겠지. 그건 나 죽이고. 그럼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 우리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요셉은 형제예요. 친구도 아닙니다. 형제예요. 형제인데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누가 이렇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생각, 미움을 통해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왔어요.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은혜 주세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형들이 보세요. 악한 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 이게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요한삼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착하게, 진실하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악한 것 본받지 말고 선한 것 본받는 이런 축복이, 응답이 있기를 소원했어요. 여기 큰아들 르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우리 손대지 말자, 피 흘리지 말자, 죽이지 말자 말이에요. 그냥 구덩이 던지자. 왜요? 나중에 살려서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이게 르벤이 한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요, 이게 천사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겨자씨 비유가 있잖아요. 겨자씨 작은 씨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라게 되면요,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봐요. 여러분, 누룩은 적은 거지만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밀가루가 딱 반죽이 돼가지고 그게 맛있는 거로 바뀌잖아요. 그 영양 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저는 그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말이요. 내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 그 말이요.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일이 사람을 살려야지.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는 거잖아요. 내가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바로 천사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물이 없었잖아요. 형들은 죽으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죽지 않게 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믿어지면요, 우리에게는 많은 염려가 없어집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겼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한다 그 말이요. 답답한 일 당하기도 한다 그 말이요.
낙심된 일도 있다 그 말이야. 넘어질 일도 있다 그 말이야. 핍박받을 일도 있다 그 말이야. 오해받을 일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러나 버림받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나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사람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단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 주변 사람은 혹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 속임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붙잡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인생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진 거, 이것은 불행한 일이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었습니까? 요셉 인생 전체를 보면 그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전체를 놓고 보지 못하면 염려 속에 빠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다니엘이 무슨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적으로 던졌잖아요. 그러면 세상 말로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망했습니까? 절대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자굴에 던지려고 중상모략했던 그들이 결국은 죽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고난당할 수 있어요. 이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찬송가 260장을 선택했어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엮어가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은 내가 죽이는 자리에 서냐 살리는 자리에 서냐 그거 아닙니까? 내 중심이 살리는 중심이냐 죽이는 중심이냐 그 말이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거 어떤 행동하는 거 이전에 그 중심이 어디 있냐 그 말이잖아요. 똑같은 형제인데 어떤 형들은 죽이려고 하고 어떤 형은 살리려고 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중심? 중심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노인들은요 일반적으로 하체가 약하기 때문에 잘 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하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넘어져요. 중심이 딱 잡힌 사람은 잘 안 넘어집니다. 이 우리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뭘 물은지 아십니까? 중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뭘 확인하는 겁니까? 중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 변화산 올라갔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중심이라.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뭘 물었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뭔 얘기입니까? 중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다락방은 중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우리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사람 살리는 일.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 전하는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죠. 왜 그래요? 중심이 삐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내가 삽니다. 저와 여러분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내 주변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잘하는 걸 원하십니까? 대단한 걸 원하시냐 그 말이에요. 내 중심이 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정말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너를 이끌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주인이 되면 내가 삽니다. 내가 살면 우리 가족이 살아요. 내가 살면 내 주변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우리 현장이 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우리가 보는 모든 눈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게 전부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살리는 쪽에 있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